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지금 이 시간이 잠시 쉬어가는 시간,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지내다 보면 크고 작은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될 때가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지? 힘들고 지친다. 삶이 버겁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고 문제를 해결해 가나요? 문제가 해결되면 감정은 다스려지겠지만 어떤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은 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언젠가 해결이 될 것이지만 지금 마음의 평안과 안식,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이 정말 문제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말씀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감정이 쉽게 다스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시간이 지나면 큰 문제도 아니었는데 그 순간에는 왜 그렇게 두렵고 걱정이 되며 외롭고 공허했는지요. 그 시간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여 감사와 기쁨을 흘려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나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세요. 마음의 불안함, 무서움, 두려움, 그리고 분노, 화, 이 모든 감정을 주님께 드리오니 다 거두어 가주시고 마음 안에 하늘의 평안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 다 알지요? 다 아는 것을 순종할 때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단어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꽃이 떨어지고 난 후에 맺히게 되죠. 사과나무 꽃이 떨어지면 사과 열매가 맺히고 배나무에 흰 꽃이 지면 배 열매가 맺히며 밤나무에 노란 꽃이 떨어지고 나면 밤 열매가 맺히고 녹색의 대추나무 꽃이 지고 나면 대추가 맺히는 것처럼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어지죠. 흰 꽃, 노란 꽃, 분홍꽃. 꽃은 참 화려하고 돋보이죠. 이렇게 화려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화려하고 내세우고 싶은 꽃이 꺾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짓밟히고 싶지 않은 자존심, 생각, 경험, 명예, 지식, 재물, 자랑거리, 내세우고 싶은 모든 것들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자존심 상하죠. 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중심의 자리에 서 있고 싶었는데 뚝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꽃이 꺾어져야만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화려한 꽃과 같은 시기가 있다면 꽃이 떨어져야 하는 시기도 있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져야 할 때도 있고 꽃도 열매도 없이 앙상한 가지만 있는 상태로 봄을 기다리고 기다려야만 할 때도 있단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오고 가무는 해가 와도 걱정이 없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꽃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겨진 상태에서 나를 보는 사람이 없고 찾는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외롭다, 허무하다, 슬프다, 화가 난다 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순종의 훈련을 하십시오. 삶 속에서 감사, 찬양, 예배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보십시오. 그 시간을 통하여 영적으로 훌쩍 성장한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그는 국제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고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노력한 공로로 2002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요. 그가 책 위즈덤에 쓴 내용이 의미가 있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며 지금도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당신은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인생, 모험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인생의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생의 기초가 튼튼해야 하죠.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어 내가 누구인지 모든 상황 속에서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환경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답니다. 꽃이 떨어지는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에 피어있는 멋지고 멋진 나무랍니다. 복음성가 야곱의 축복 가사가 참 좋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나무가 되어줘. 멋지죠? 하나님의 나라의 멋진 나무가 되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무시당한 것 같고 나 홀로 도태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하였습니다. 이런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자존심이 꺾이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에도 이런 나를 예쁘다 하고 멋지다 하시며 격려해 주시면서 나의 마음을 매만져 주시는 주님 참 고맙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멋진 나무가 되어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꽃이 꺾어져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꽃이 꺾이지 않고 화려함만 자랑하고 인정받고 박수 받기만 원하고 중심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알물 이제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통하여 꺾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질 건 다듬어져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의 사랑 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